다 같이 찬송가 252장 찬양하심으로 1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분열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란시키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공격을 주님 굳건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안에 영적인 대각성의 열정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났던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당회원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먹으며 다같이 주님과 함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직원들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를 섬기는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3번을 방문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3번이 되었냐면 첫 번째는 사울이었었죠. 그때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이 사울이 베드로를 만나겠다고 3년 뒤에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 언제였냐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하고 있을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세 번째로 방문하게 됩니다. 언제였는지 오늘 본문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즉 두 번째 방문했을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고요? 14년 지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금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세 번째 방문했을 때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구원론의 문제였습니다. 과연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구원론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소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구원론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는데,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교에서 개정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은 이러한 율법과 형식도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할례도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 구원론을 주장했는데,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율법, 형식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신칭의 구원론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끼리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딱 정해가지고는 앞으로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예루살렘으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와도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 즉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을 당시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에 있었던 교회들은 다 그 신앙인들이, 그 교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어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이미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할례를 받았고 저 사람도 할례를 받았고 다 할례 받은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다니다 보니까 누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 점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즉 비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비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은 유대인 기독교 개종자들이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교 출신의 보수주의적이고 과격한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문제를 삼는 겁니다. 당신들도 교회를 다니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돌면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 곳까지도 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짜 복음이라고, 율법을 지켜야 진짜 복음이라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야 진짜 예배드리는 거라고 자꾸만 혼란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어지럽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던 교회도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와서 흔들다 보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로 가짜일까? 진짜 저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 복음일까? 마음이 교란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렵게 세웠던 교회들마저도 복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기 위해서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한 이유를 2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발바닥에 땀날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다름질하면서 교회 곳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왜 그것을 헛되이 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땀 흘리며 수고했던 거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금 14년 만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디도를 데리고 갔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디도가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교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3절을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즉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가 헬라인이라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굳이 디도에게 당신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하고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디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할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회의에 디도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4절도 봉독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즉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자꾸만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들을 자꾸만 미혹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마치 간첩처럼 그렇게 교회를 풍지박산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자유를 종에 얽매이면서, 종의 멍에를 메우면서 자꾸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던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장애물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할례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제사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자꾸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만 무엇을 거쳐야 된다고 징검다리처럼 뭘 하나씩을 계속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면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주의자들은 자꾸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느냐,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제사도 드려야 된다고 하고 수많은 율법을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자꾸만 복음의 가치까지도 훼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에 모집된 많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정말 열띤 토의를 한 끝에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그러한 할례와 같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이 맞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구원론이 맞다라고 이신칭의 구원론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정하게 됐냐면,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와 같은 그 사도들은 예루살렘이나 이런 유대교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 쪽으로 전도를 해서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전도하는 개종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는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우리 더욱더 힘쓰자고 최종 합의를 한 것, 그게 바로 예루살렘 사도회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도 신앙생활이 참 복잡했을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의 제사법도 어느 정도 따라야 되고 정말로 복잡하게 예배를 드렸어야 될 텐데,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도 할례 받지 않고도 형식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바로 자유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열렸다. 그게 바로 신앙이 말하고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지요.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행, 율법, 의식, 수양, 예물 등 어떻게든 갖출 수 있는 많은 것들로 치장을 해야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또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라는 걸 통해서 내 몸을 치장을 해야, 내 몸을 바꾸어야, 그래야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온갖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죠. 이걸 이렇게 해야지만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율법과 형식으로 그들에게 멍해를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적으로 치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례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돼지보다 더 험한 꼴로 아버지에게 되돌아왔지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그 험한 꼴로 왔던 그 탕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가 그를 안아주고 입 맞추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내가 무슨 금옷으로, 금은 보화로 치장된 그런 옷을 입고 화려하게 무언가 형식으로 갖추어 줘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가 무엇을 갖춰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복잡한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 가운데 과연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거 다 갖춰야 되는데요, 그거 다 이루어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형식을 맞춰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금은보화로 치장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아니면 금식은 무슨 100일은 적어도 해야지만 구원시켜 주시고, 성경 통독은 무슨 100독을 해야지만, 성경 말씀은 한 100장 정도는 암송하고, 또한 전도도 한 100명 정도는 그래 전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 그렇게 한다면 이게 맞는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맞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은혜가 그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 통독 100독밖에는 안 되는 그런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그런 형식과 율법적인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 있다고 성경은 절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아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된다라고 자꾸만 그 믿음 위에 하나씩 얹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꾸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으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무엇뿐이라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확실하다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무언가 형식과 거칠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형식의 거칠애로 우리를 포장하거나 치장하고 우리를 가식적인 울타리 안에 가둘 것이 아니라 날마다 딸마다 하나님과 우리 앞에 가려진 것 다 없애버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자꾸만 율법과 형식의 굴레를 얹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자꾸만 다시금 율법과 형식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는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도 없게 하시고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율법주의자들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불필요한 교리적 마찰도 없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색함과 불편함이 아니라 어떤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도 없게 하시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자도 없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그 어떤 어둠 영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오직 믿음,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생기를 받아 누리며 새롭게 소생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에게 하늘의 커다란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제단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남아있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